영조 천지영계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영계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계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 이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 아심 이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님, 오늘도 한량없는 법신불 사은님의 품속에서 우리들의 생존 자체가 사은님의 은혜임을 깊이 감사 올립니다. 깨달음의 달 4월 이론 대도교법이 세상에 널리 드러나 이 세상이 더 평화롭기를 문정교당 기원인 일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님의 특별하신 광명과 위력이 내 몸과 마음에도 어려 있음을 깊이 깨달아 내 부처님과 처지에서 만나는 부처님들을 가장 귀하게 모시는 4월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 모든 일이 하나같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평화와 남북 통일과 사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법신불 사은님의 도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살아갑니다. 언제나 다 덮어주시는 하늘처럼 언제나 다 실어주는 땅처럼 무한한 서원으로 서로에게 희망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법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의 낙원을 이루고 이론 대도가 널리 드러나 모두가 부처가 되는 낙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님, 기원인 모두 건강한 심신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삭해 하시옵소서. 영생을 은혜로 열어가게 하시옵소서. 기원인들의 가정에도 모든 어려움이 소멸되어 경영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그래서 일마다 성공을 보게 하시옵소서. 일마다 경계마다 대안정으로 건강하고 편안하게 행복한 삶을 통하여 진급하게 하시옵고 건강한 심신으로 도움을 베푸는 지혜와 복록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법신불 사은님, 원하는 꿈들을 순리대로 잘 이루어가게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원성 소원문 이루는 언어도단의 입증저의 의무초르 생사문인 제부모동법음유라부는이요 제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 성유상하고 능이 성무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이은하야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우주야 성중의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로 혹은 내생언어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불이론상을 제받아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우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시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연 급이 되고 이에도 근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루는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루어 해성해야 파도로까지 서원하. 이어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대종사님 말씀은 천도품 11장입니다. 천도품 11장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291쪽 천도품 11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는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의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차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 있나니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젖소를 통해서 우유를 짜고 있죠. 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똑같은 물인데 이 물을 소가 먹으면 뭐가 되고? 우유가 되고, 또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물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냥 물은 그냥 물이죠. 그냥 물은 물일 뿐인데 이 물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독이 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이것이 우유가 되기도 한다. 우리 교도님들 돈 좋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돈 있으면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돈이 참 다들 물어보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데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돈이 나쁜 건가 좋은 건가를 자꾸 따지죠. 그런데 실상은 뭐가 들어서 이것이 좋고 나쁨을 만드냐면 내가 딱 들어서 좋은 쪽으로 하면, 그래 보세요. 우리 혜정교도님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죠? 언제는 그냥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왜 그러죠? 뭐가 들어서 그러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가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결론은 뭐냐? 결국은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이 문제래요. 마음이. 이게 진짜 참 멋있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커튼을 갖다도 이렇게 멋있게 해뒀어요. 불가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선사들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좌탈, 임망. 그러니까 좌탈, 임망이라는 게 뭐예요? 앉아서 선하다가 죽었다. 그거를 우리 불가에서는 최고의 고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뭔 상태에서 돌아가셨냐면 입정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선을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최고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선사가 막 좌탈임망했다 그러면은 이 신문에 대서특필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불교 교무님들이 좌탈임망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흔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은요 교무님들이 돌아가실 때 날짜 정해놓고 돌아가셔요. 나는 모날 모일에 죽겠다. 그러면 문상도 크게 하지 마라. 나중에 죽으면 시신도 병원에 희사하라. 그런 유서를 써놓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가 법비가 항마이가 되면 생사해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법사위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보고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죽음이라는 걸 별로 생각을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시나요? 잘 안 하시죠? 나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모날 모시에 죽어야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입정에 들어서 돌아가시는 일이 요즘은 아주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편적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특이하지가 않아. 옛날에는 그게 특별하니까 특별하게 솟았는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별로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차 멋있어요. 저도 이거 한 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갖고 왔죠. 그런데 이 차량을 제일로 좋아하는 나이가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40, 50대의 차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왜 40, 50대의 차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남자들이 40, 50대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내 말을 들어주는 게 뭐냐면 차하고 애완견이래요. 그래서 나이가 40, 50대가 되면 근데 언제 이 차를 사냐 그랬더니 차가 이렇게 두 대 가다가 옆에 딱 같이 신호등 같은 데 섰는데 나는 열심히 악셀레터를 밟아서 앞에 가려고 했는데 옆에 차가 휙 가버리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화가 많이 난대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뭔 생각을 하냐면 차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면 얼마나 속병이 생기면 그러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범하기로 들면 하늘같이 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작게 생각하면 빽이 눈물만도 못해.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차가 같이 섰다가 앞에 좀 먼저 가면 어때요?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같이 출발했는데 앞서 가면 화가 난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처럼 등치가 이만한 사람도 이런 경계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은 요만해진다라는 이야기야. 결국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도깨비 방망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도깨비 방망이가 뭐냐면 결국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느 입장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국이 커진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주 옹졸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깨비는 그냥 두드리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뚝 나오고 근데 이게 바로 우리 마음과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할 힘만 있고 보면 그가 곧 여유보주인 것이다. 생각을 속에 넣어두면 나오지 아니하게 하면 곧 입정이 되고 밖에 내어놓고 들어오지 아니하면 곧 출정이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태종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여의보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의보주라는 거는 뭐냐면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이 도깨비 방망이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할 힘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멋있죠 사진. M&A예요. M&A. M&A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글로 그대로 풀면은 뭐냐면 인수합병. 네, 인수합병이라는 것은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또는 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마 여기에서 제일로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M&A 과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세계에 천재라는 천재는 다 오는 거래요. 왜냐하면 상대방 회사를 내가 가장 싼 값으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합병이 될 거 아니에요. 지분을 나누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상대방을 가장 조금 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 이 과정에 다 모인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수를 하시던 분이 퇴임하시면서 딱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뭔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이 대학원에 교수한 것이 제일로 후회가 막급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천재들을 모아서 이런 합병이나 인수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천재들을 딱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거의 40명 이상이 감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천재들을 길러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내가 거기에서 참 교수한 것이 후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멋있죠? 이제 중국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참 거대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자께서 말씀을 하셨죠. 쭉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공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에 15에 뭐라고 그랬죠? 학문의 뜻을 세웠죠. 그렇죠? 30이면 2일이요. 30에 뜻을, 이거 공부의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30에 1일에 뜻을 세웠어. 그리고 40이게 부록. 주변에 어떤 것을 현혹되지 않았어. 50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천명. 그렇죠? 하늘의 뜻을 알았대. 60이니까 어땠대요? 이순. 귀가 들리는 말이 순해. 70이니까 뭐라고 그랬대요? 70에 종심소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참 15세 학문의 뜻을 세우고 30에 학문의 어떤 뜻을 세우고 어떤 그 30에는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딱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40에는 그러한 목표를 진행하는 데서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50이 되니까 지천명 하늘의 소리를 듣고, 60이라 보니까 주변 소리가 다 순하게 들리고, 70이 되니까 마음 따라서 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행하는데 법도에 크게 어그러지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 종심소욕에 드셨나요? 네?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옛 성현들은 공부길을, 이게 공부길이죠, 공부길. 이렇게 표준 삼아서 살아가라 하시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성가 66장을 불렀죠.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 살피고, 몸으로 움직일 때 몸을 돌보고, 옳은 일 실행하고 그른 일 버려서 탄탄한 복락의 길 걸어나가세. 탄탄한 복락의 길 걸어나가는 이 길이 작업지사 공부길일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것이 정말 잘 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산종사님께서는 밝혀주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같이 보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에 당하여 시비를 가리려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공인가 사인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공적으로 하는 것인가 사적으로 하는 것인가, 이걸 먼저 따져달라는 것이. 그럼 뭐에다 중심을 두라는 거죠? 공에다 중심을 두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수를 위한 것인가 소수를 위한 것인가.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국적인가 소국적인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분수에 맞는가 분수에 맞지 않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시대에 맞는가 시대에 맞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영구적이냐 아니면 지금 순간적이냐, 거시적 안목이냐 미시적 안목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또 하나 더해서 이것이 과연 중도에 맞는 것이냐 아니면 과불급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일을 당해서 내가 지금 취사를 할 때 기준점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대산종사님은 공덕에는 3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심공덕이고, 또 하나는 행공덕이고, 하나는 언공덕이다. 심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좋게 해주고 그 하는 마음, 상대방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행공덕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
그리고 언공덕은 말로. 그러니까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 조타보살이 있어요. 조타보살. 이분은 뭐냐면 누가 이야기만 하면은 따지지도 않아. 묻도 않고 하고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대체 속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왜냐면 우리는 뭐죠? 내 눈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내 눈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는 대부분이 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그래. 사리 분별로 따져서 내 이야기를 해. 그래서 상대방에 공감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뭔 문제냐면 나하고 너는 뭐 한다고요?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을 해. 이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 근데 우리가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부터도 보면 상대방 인정 잘 안 해. 어떤 사람을 인정하냐면 내 시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정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변에는 어떻게 되냐면 유유상종만 있어. 그런데 세상은 유유상종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정치도 보세요. 국민의힘, 민주당, 극과 극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틀로 보면 상호 견제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옛날부터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 뭡니까? 날개. 양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을 수 있지 한쪽 날개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강하냐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 눈에 맞아야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이렇게 불교를 보면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와서 어떤 종파, 그러니까 교단을 이루고 있는 종파가 선종이죠. 선종 잘 아시죠? 선종 잘 아시죠? 선종에서 선을 하죠. 왜 선을 할까요? 왜 선을 하죠? 왜 선을 할까? 선종에서 왜 선을 하냐면 오랫동안 부처님을 모셔봤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모셨으면 부처님이 2000년, 3000년 하셨으니까 어리석인 중생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어리석은 중생은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냐면 내 스스로 내가 도를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천하 없는 스승이 와도 천하 없는 부처님이 와도 천하 없는 성현이 와도 나는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종에서는 핵심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심자도, 나의 마음, 그리고 내 스스로 도를 이루는 것이지 누가 이루어주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정반대가 뭐냐면 정토종이에요. 정토종은 뭐예요? 내가 아미타불을 외치면 저 서방 정토 극락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아주 반대적인 입장이죠. 이 두 종교가 끊임없이 같이 이렇게 오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산종사님께서는 그러면 마음 공부를 어떻게 표준을 잡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첫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좁은 마음을 넓게 써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좁은 마음을 넓게 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두운 마음을 밝게 써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마음을 선하게 써라. 이것이 마음 공부의 특징이다. 이렇게 마음을 해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불치품 16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고 100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금방 알려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일체 유심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한 단어로 했더니 뭐라냐면 일체 유심조.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28년간 설법하신 법문의 내용은 뭘까요? 일체 유심조에 비교한다면? 마음을 잘 쓰자.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뭐죠? 용심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를 밝혔다면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마음을 잘 쓰는 용심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 49년 동안 설법해 주신 내용을 다 정리해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체가 다 자기가 짓는 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을 잘 쓰자. 이게 용심법이잖아요. 마음을 잘 써야 바로 내가 업을 장만하니까. 그러면 정산종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을 여유 있게 쓰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현들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마음 쓰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마음을 잘 써서 이 요술방망이인 이 마음을 여유보주를 통해서 우리 집집마다 가정가정에 부처가 사는 세상 이루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상 수행의 요법 죄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상으로 4월 11일 정례법회 마치겠습니다.